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6절 신약 9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 전 상담에 관한 책, 신앙책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에 관한 책을 읽다가 한 신앙인이 상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녀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았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비롭지도 않고 어머니에게서는 사랑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이런 아픔들이 떠오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포근해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같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반대로 우리 환경은 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무섭고 까다로운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해야만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늘 마음을 무겁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는 믿었지만 친아버지처럼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한 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아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빠. 이 아빠라고 부르실 때 유대인들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도 아닌 아빠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란 이름이 나온다,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침묵으로 넘기거나 조용히 있다 넘기거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대신 고쳐서 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던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마태복음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때때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맞아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여기에 산상수훈 또는 평지설교의 말씀이 나오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지 않은 명령들일 것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을 한번 보십시오. 팔복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진짜 가난하고 애통은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며 핍박받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도 정말 힘든 명령입니다. 저한테는 진짜 힘듭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두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와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한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쉽게 이해하겠는데 고엘이다. 고엘이란 이 말은 생소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엘 제도는 친족과 혈연 공동체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물을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로 하자면 옛날 시족들이 자자유천하던 때 문중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보호해 주던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고엘 제도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이에 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이런 이것들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갈 경우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음으로 벗어나게 해줘야 했습니다. 친척이 형제가 팔려가는데 내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땅을 팔았을 때도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땅을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또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하고 연대 보증해 준다는 뜻입니다. 친족 중 한 사람이 밖에서 살해를 당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를 위해서 피해 보복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고엘 제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공동체 존속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그를 위해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서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이런 결혼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가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과 그의 시아버지 유다의 관계 성경을 잘 아시는 분 들어보셨지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둘이 잠을 자고 동침해서 임신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이때 시아버지 유다는 자세한 내용이 좀 깁니다만 다말을 의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야, 너는 대단한 며느리다. 왜 그랬습니까?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남편이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끝까지 남편의 대의를 잇도록 아들을 낳아주기라고 별수를 써서 다 해줬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 해줬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이것이 고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먼저 이 고엘 제도를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원수 사랑, 다른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포는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된다. 원수는 철저하게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율법의 근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그대로 따르자면 어떻게 된가? 자연스럽게 선과 악, 그리고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탁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인, 즉 원수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를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미워할 자를 미워함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던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병자, 불구자,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차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나 병자, 의롭지 못한 자들은 곧 원수와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할 이유, 그 필요를 말씀하시면서 31절을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똑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을 대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같은 뜻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내게 원수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렇게 잘못하여 원수가 돼서 용서 빌 일이 분명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한치도 잘못 없는 사람,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 가령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 떳떳합니다. 하나님, 나 내 힘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는 어쩔란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쉬울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수 갚는 것에서 자유로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고엘 제도를 설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 아까 고엘 제도가 뭡니까? 공동체 안에 사람들 자기들에게 똘똘 뭉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에 사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요셉과 다윗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참 야곱이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12아들 중에 그 아들만 콕 집어서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편애라고 합니다. 요셉을 편애하니까 다른 형들이 미워하게 돼 시기 질투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을 이 마른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저놈 죽이자 그러려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애굽 상인들에게 야, 죽일 거이 무엇이냐? 그냥 팔아나 먹자.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넘깁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돌아놓고 보니까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을 돌아놓고 보니까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애굽의 중요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셉을 추천함으로써 왕이 요셉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저는 이 장면 같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형제가 아니라 이 원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잘 걸렸어. 마침 잘 만났네. 요셉은 말 한마디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감옥에 넣거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형제의 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라고 해야 할 형들을 사랑으로 대한 것.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스러울 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섭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주시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을 보십시오. 10년 동안 쫓겨다닌다.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다윗이 위협이 된다고 여겨서 사울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던 다윗에게는 3차례나 사울을 해치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장막에서 잠을 자던 사울을 눈앞에 두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냐고 다윗의 부하 장수가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사울 왕은 전장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 실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니던 세월을 끝나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란 너무 어렵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믿음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정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송남숙 권사님이 사다리를 타고 가다 길 아래로 떨어져서 그 기대에 눌려있는 것을 송기돈 집사님 먼저 보셨지요? 보시고 또 장로님께 연락하고 그래서 제가 발견해서 얼른 119에 신고하고 뛰어갔습니다.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임 장로님이 다시 보니까 목요일 날 그쪽에가 사다리가 있던 걸 보셨답니다. 임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다가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딱 눌려서 이틀 동안이나 사흘이죠. 정확히 따지면. 사흘 밤낮으로 거기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꼼짝 안 하시길래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막 부르고 오니까 움직이시더라고요. 주머니에 전화가 있어도 손을 기계에 눌려 있으니까 꼼짝도 못, 전화도 못하고 귀를 보니까 이쪽에 있는데 귀에가 물이 하나 차 있고 귓볼에가 물이 하나 차 있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발이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실 때는 꼭 내가 어디 간다 주변 사람들 알리고 가십시오. 그 밭에 같은 데 한적한 데 가면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 뼈가 부러지진 않았고 오른쪽 어깨 두 군데 금이 갔다. 일단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서 인천으로 모셔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난 감사절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사고가 났는데도 감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고를 당해보니까 평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원수사랑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지금 숨을 쉬며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도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큰 죄들을 용서받으며 살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공의의 저울 위에 어느 누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하시고 눈 감아 주시니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보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도 달리 보입니다.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입니까? 은혜가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덧입으며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났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제가 참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남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강팍한 마음이 들어오고 뭐가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지 이런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힘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거만하고 불친절한 사람, 지나치지 못하고 꼭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팔복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첫 번째로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함께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틀어드렸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매일 지하철을 누비며 전도합니다. 그런데 맨발로, 한겨울에도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전도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다가 뭐라고 쓰고 뒤에다도 붙이고 모자까지 뭔 글씨를 써붙이고 맨발로 다니는 모습, 제정신으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PD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생각이 있어서 맨발로 다녔습니다. 왜 맨발로 다녔다 하니까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냐, 이것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대주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분인데 일본 유학 도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찬송하는 중에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김포 지역에 수만 평, 엄청 넓은 땅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화에서 특히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분이 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꼭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병이 낫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으니 자기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영생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자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덧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여 원수질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도 대신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약속하신 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